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또 우리가 예배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불어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전날 밤에 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한 가지를 특별히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보혜사가 뭔가 하면 보혜사는 도우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인데 왜 또 다른 보혜사냐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삶을 도와주시는 분이었는데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또 다른 도와주시는 분이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그가 함께 하시겠다, 그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사신 부활 후에 40일간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듬켜 안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는데 하늘에 올라가실 때 또 똑같은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던 120명의 무리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약속이 세상에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온 유럽과 땅끝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그 복음을 받은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난 성령의 임재하신 그 사건은 참 놀라운 일의 연속이죠.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 때마다 이 말씀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람이 막 불어올 때 그런 허리케인 같은 게 막 불어오면 바람이 확 소리가 나면서 모든 것들을 뒤엎는 그런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런 소리가 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여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순절 큰 유대의 명절이었어요. 그래서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곳에서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제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성령을 받은 모습들을 봤는데 그들은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냐면 다 놀랍고 신기하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의 그 사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참 뜨거워집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도 그 초대교회에서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처럼 기도했던 그 사람들처럼 참 성령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 미지근한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이 다 벗어지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다. 그 일의 역사들이 나에게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아주 긍정적이고 뜨거운 마음이 드는 동시에 어떻습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을 받았던 그 제자된 무리들과 지금 나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책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때 기도하고 성령을 받았던 그 사람들은 참 마음이 불처럼 뜨거웠었는데
그들은 다른 방언을 말했었는데, 그들은 기사와 표적을 행했었는데, 나는 어떤가? 나는 믿음이 미지근하고, 나는 방언도 못하고, 성령의 역사는 나의 삶에서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네. 야,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성령을 받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네. 이렇게 헷갈리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 경험을 한번 나누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이제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됐어요. 교회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그때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고등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학생들이 참 좋아요. 자라난 학생들이 참 좌충우돌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삶의 희망을 딱 보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을 보면. 그래서 그 전도사를 하게 되는데, 처음 하는 사역이고 또 뭔가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젊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뭔가 아주 큰 마음의 열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그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아주 멀리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서울에서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이 어딘가요? 한국에서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이 뭐 제주도 정도 되겠죠. 근데 제주도가 아니라 울릉도를 갔어요. 그때 울릉도. 제주도보다 훨씬 더 마음의 거리로는 훨씬 더 먼 곳이잖아요. 가기도 어렵고 배를 타고 이렇게 갔는데, 여름 수련회 거의 다 이제 마칠 때가 돼가지고 마지막 날 이제 저녁 9시부터 해서 밤 12시 넘게까지 뭘 합니까? 우리 수련회를 가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많이 하셨지만 열심히 뜨겁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고등학생들과 함께 기도를 3시간 동안 열심히 뜨겁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부둥켜 안고 그동안에 내가 너한테 이런 일도 잘못했다, 저런 일도 잘못했다, 그렇게 위로하면서 서로 울면서 기도를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회가 끝났습니다. 12시가 지났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장실에 좀 볼일을 보러 갔습니다. 화장실에 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는 원하지 않는데 그게 이제 울릉도 별로 이제 아주 깨끗하지 않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화장실 건물을 대충 지어놨습니다. 근데 저 건너편에 있는 벽을 뚫고 벽 뒤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원하지 않는 그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여자 이제 여학생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얘기를 할까요? 그 얘기가 서로를 헐뜯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헐뜯는 얘기가 그 정도가 상당히 지나칩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영어를 이렇게 듣다 보면 욕을 참 많이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F워드를 이렇게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입에서 담기 힘든 그런 욕들을 하면서 자기 친구들, 거기 있지 않은 다른 그 여학생들을 이렇게 비꼬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참 중요해요. 이 전도사 교육자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갑자기 화장실에 뛰쳐나가서 너네 뭐 하는 거냐, 이럴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제 고민을 그때 상당히 짧은 시간에 깊게 했습니다. 어떤 게 좋을까? 그래서 저는 아주 소극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화장실에 그냥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 얘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앉아 있다가, 근데 들키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이제, 그렇습니까? 그래서 소리가 잠잠해지고 그 학생들이 다 아마 돌아간 것 같을 때 문을 살짝 열고 살금살금 이렇게 조심히 안 들키게 해서 다시 숙소로 돌아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기도를 좀 오래 하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우리가 말도 순화되고 언어도 좀 더 좋은 말을 쓰고 서로에 대한 마음도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져서 서로를 잘 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그렇게 기도를 학생들이 열심히 했는데 왜 바로 기도회가 끝나자마자 서로를 욕하는 말을 그렇게 할까? 내가 전도사라고 하면서 이 친구들을 잘못 지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 마음속에 깊이 자책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때때로 아주 개인적인 일로만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되고 방언을 하고 언어가 바뀌고 이 정도, 그리고 마음이 불붙듯이 일어나고 그 정도로만 성령의 역사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방언이나 이적과 같은 눈으로 보이는 그런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항상 내 자신, 나 혼자보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이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에서만 많이 초점을 맞춥니다. 와, 이 사람이 갑자기 다른 외국어를 말하네? 우리 영어 배우는데 시간 얼마나 걸립니까? 제가 미국에 벌써 산 지가 16년이 지나가요. 엊그제 갔는데 벌써 참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이나 그 옛날이나 영어를 옛날에도 못했고 지금도 못해요. 그리고 이제는 뭐 영어를 못할 뿐만이 아니라 한국어도 그 정도에 머물러 가지고 한국어도 제대로 표현을 못하고 영어도 제대로 표현을 못해요. 영계국어 구사자입니다. 그런데 참 그 중요한 게 갑자기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외국어를 유창하게 말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던 많은 다른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계 각국에서 온 서로 다른 언어들을 구사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 역사하셨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들었다는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잘 못한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아주 10분, 20분 영어 한마디도 안 틀리고 그래머 다 맞고 그렇게 유창하게 발음 잘 꽈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한마디를 얘기할 때 그 말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뜨거워져서 단지 방언을 말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그들을 다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시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던 그 뜨거운 사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건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일어났는데 그것은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사도행전 2장 42절이 말씀하고 또 그 이후로도 점점 그 믿음의 공동체들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아름다운 예배가 일어나고 나눔이 일어나고 교제가 일어나서 결국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한 그것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 그들에게 원래 대단한 에너지가 있고 대단한 캐릭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직접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움직이는 그런 기록이지만 사도들이 움직일 수 있었던 건 뭐가 있었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산라파엘 한인 장로교에서도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그런 참 좋은 날이에요. 제가 이 넥타이가 참 특별한 넥타이인데요. 이 넥타이를 1년에 한 번씩만 합니다. 어느 날이에요?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절을 이제 상징하는 색깔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이 참 특별한 넥타이입니다. 어쨌든 그 성령이 오셨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아주 중요한 교회의 절기가 바로 이 날인데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실은 성령이 임하시면도 많겠지만 성령이 임하시면보다 훨씬 더 좋은 제목은 성령을 믿사오며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서 성령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해주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샌라파엘 한인 장로교회가 속해 있는 이 미국 장로교회에서는 고대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던 그런 고대 성도들부터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의 성도들이
고백했던 12가지의 신앙 고백을 그 교회의 공식적인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고백한 신앙 고백이 있죠. 그것이 사도신경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함께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고백하는 내용 중에 성령에 대한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성령에 대한 내용은 한 가지밖에 안 나와요. 딱 한 구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구절이 길지가 않아요. 아주 짧습니다. 뭔가요? 성령을 믿사오며. 좀 더 길게 얘기해 주면 우리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한마디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사도신경과 함께 교회가 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 가지 많은 이단의 공격을 바깥으로부터 안으로부터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단에 대항하기 위해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고백했던 그 여러 가지 교회의 그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정했던 그런 그 신조가 있습니다.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를 열고 니케아 신조를 함께 고백을 했는데요. 거기서는 성령에 대해서 조금 더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어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정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조금 더 길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성령 말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참 많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천지를 만드셨다고 거기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 놀라운 섭리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에 대해서도 그의 태어나심과 그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또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모든 그 삶의 순간순간들마다를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에 대해서는 성령을 믿사오며 그렇게 한마디도 채 되지 않는 말을 신앙 고백이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근데 그 사도신경에서 성령을 믿사오며 그렇게 딱 한마디를 할 때 그 안에 너무나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다른 두 그 삼위일체의 위격 성부, 성자에 비교했을 때 형편이 없어서 별 볼 일이 없어서 성령에 대해서는 조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의 고백으로는 다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것을 성령은 믿사오며 그 짧은 구절에서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때, 성령을 믿사오며 고백할 때 그 안에는 우리는 성령의 모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전 세상과 우주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와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뜨겁게 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시고 서로 우리를 연결시키시는 사랑의 끈이십니다. 그것을 다 성령은 믿사오며 그것을 그 한 구절 가운데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후에 그 사건에 갑자기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께서 전 우주적인 그 스펙트럼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천지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만드시는 창조의 사역에서부터 성령은 함께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구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함께 하셨던, 창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이제 사람을 만드시는데 사람을 만드시는 그 특별한 장면, 창세기 2장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뭐를?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 살아있는 영을 가지게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땅에 있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먼지가 아니라, 죽은 흙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생명체가 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주신 그런 생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이 하시는 모든 일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구나. 우리는 참 비실비실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오늘 어린이들 이제 밖에서 BBS 때문에, BBS 시작하기 전부터 막 뛰어다녀요. 어린이들은 뛰어다닙니다. 항상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점점 가면 갈수록 어때요? 우리는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저도 앉아 있는 걸 참 좋아합니다. 들어 누워 있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땅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뭘 준다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도 예언을 하고, 어른도 예언하고, 늙은이도 예언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요엘서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처음에 이제 읽으실 때 그 말씀을,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장로님께서 읽으셨는데,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땅으로 우리의 육신은 점점 돌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의 생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죄와 죽음을 극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놀랍게 선포하는,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8장의 첫 구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넘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센라파엘의 성도님들은 생명의 성령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이미 생명의 성령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 아멘 하기를 싫어하죠. 그런데 이때는 아멘을 하셔도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그렇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런 성령의 해방의 역사가 그냥 단지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저 천국에서 들어갈 때만 일어나는 그런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놀랍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은 그 구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할 것이다가 아니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과거형으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의 맨 마지막 그 절에서도 구원의 과정을 이렇게 하나씩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부르시고, 이것은 다 미래에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과거형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좀 더 어려운 용어를 쓰면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심과 칭의와 성화와 영화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모든 그런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지만 우리에게 이미 주어지고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참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나는 세상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나는 내가 있는 곳마다 화평을 이루고 피스메이커가 되면 참 좋겠는데 뭔가 나는 의도하지 않는데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참 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메가처치라고 불리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읽은 초대교회를 보면 그 가운데는 얼마나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데를 보면 사랑과 섬김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대단한 일들을, 사업들을 행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의 공동체는 마치 요한계시록에 말한 7교회처럼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적지근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기보다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미래에 일어날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영화롭게 하시는 그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와 또 성령의 역사는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그것을 우리는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은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미리 이루어 주신 바로 선취의 사건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이미 삶 가운데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는 형편없지만, 우리의 몸은 점점 썩어가고 있지만, 후패해져 가고 있지만,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일어나서 영원히 새로운 몸을 입고 살게 될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삶을 살지를 못하지만 거룩한 삶의 씨앗이 우리에게 떨어져서 우리가 이미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부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8장 15절에 있는 종이라는 단어, 첫 번째 단어고요. 두 번째는 같은 15절에 있는 양자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또 17절에 있는 고난이라는 단어, 세 가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의 특징 어떨까요? 첫 번째, 종. 여러분은 종입니까? 아니면 자유입니까? 우리는 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자유인이다, 이렇게 겉으로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즘 시대에 종이 있습니까? 옛날에 로마 시대에는 그 로마 시민들은 아주 조금이었고 나머지는 다 종들이었잖아요. 그렇게 보면 뭔가 이 사회 제도에서는 종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종의 특징은 뭐냐면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주인이 오늘은 너 이거 해, 그러면 그거 해야 되고, 저거를 해, 그럼 저걸 해야 되고, 어떤 일을 시킬지 몰라가지고 항상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무서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종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과학 기술 문명이 지배하는 그 세상 속에서 종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옛날보다 훨씬 더 우리가 종의 상태를 가지고 많이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에 요즘에 활개치는 게 뭐예요? 누구나 AI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티피셜 인텔리전트. 기계가, 컴퓨터가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해커들이 참 많이 드글드글합니다. 우리를 속여먹으려는 그런 스캐머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번은 경찰청이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경찰청이라고 그러면서 너 정보가 이렇게 털렸으니까 너 계정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제 주민등록번호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아무 의심 없이 알려줬어요. 제 주민등록번호 참 쉽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뭐뭐뭐뭐뭐뭐의 뒷자리가 아주 영자가 그냥 쫙쫙쫙 계속 들어가요. 그래서 뭐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받아 적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몰라요. 참, 그래서 제가 한국 가기가 참 두렵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커들이 문자 메시지나 컴퓨터 이메일로 계속해서 뭔가 우리를 속여먹으려고 그렇게
뭔가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게 해킹이라는 사실, 우리를 속이려는 그런 사실을 잘 알면 이거 속이려는 거네 그러면서 이제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렇게 뭔가 꽂혀요. 그러면은 저처럼 주민등록번호도 알게 되고 내 계좌번호도 알려주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그렇게 속아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컴퓨터가 막혀버려요. 그리고 내 정보가 어디론가 줄줄 새어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큰 경제적 손해를 우리가 입을 수도 있겠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참 이 강단에서 선포하기가 두려운 주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죄라는 주제예요. 죄. 우리는 참 씻어낼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이런 것을 선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엄연한 사실은 우리는 다 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죄에 사로잡히면 마치 우리가 정보를 털린 것처럼, 해킹을 당한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족쇄가 채워지고 우리는 죄의 두려움과 사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우리는 단지 죄의 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두 번째 단어,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양자, 15절에 있는 양자라는 말은 원래 성경이 쓰여진 그리스어로는, 헬라어로는 신성한 양 아들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복수형이에요. 양 아들 한 명이 아니라 신성한 양 아들들. 딸은 포함하지 않고 아들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여기 앉은 여성분들은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그 시대에 이 아들들이 참 훨씬 더 높은 그런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인 차이를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에 양아들이 된다는 것, 그것은 참 엄청난 그런 특권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아주 가장 최고로 유명한 양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그게 누굴까요? 그 사람이 뭐냐면 이름이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된 옥타비아누스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는 누구냐면, 다른 말로 하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다 호적하게 하려 가게 했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아빠 요셉이 이렇게 그 고향이었던 베들레헴, 그 다윗의 자손이 베들레헴이 고향이잖아요. 그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을 내린 사람이 바로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누구의 양아들이었냐면, 그 삼두정치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로마에 크게 3명이 이렇게 싸우고 있었는데,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3명 중에 가장 힘이 세고, 그래서 2명을 몰아내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된, 로마를 통일한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이 바로 그 아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무 권력도 차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 양아들이 된 그것 하나 사실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아버지의 권력을 그냥 물려받아서 왕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로마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타비아누스, 그런 로마의 황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최근에 한국의 대통령이 뽑혔잖아요. 대통령 뭐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떵떵거리는 그 미국의 대통령, 한국의 대통령, 그런 많이 있는데, 그런 대통령 전혀 부럽지 않은 그런 세상과 우주를 다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이고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는데, 상속자를 그냥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만 말하지 않고 16절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될 상속자다. co-heir,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과 같은 동등한 지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희를 종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시잖아요. 나는 너희의 친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친구는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얘기하고 동등한 자리에 있어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그런 상속의 자리를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단하죠. 양자이고 상속자이면 아무 두려움도 없이 떵떵거리면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참 어려운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늘 가지고 살아야 되는 세 번째 단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우리에게는 참 많은 고난이 놓여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몸이 아파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요, 가족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늘어놓으면 참 한도 끝도 없죠. 우리는 여러 가지 끝없는 고난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이 땅 가운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 자신의 지금 현실,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자신을 위해서 당하셨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물과 피와 생명을 다 주셨구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비교하면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힘들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또 기도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으니까 너가 알아서 기도해 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아파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로마서 8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유창하게 하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냥 성령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돼요. 그냥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함께 성령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은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제 내 육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맞으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게 하시는 일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는 성령의 모든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에 강한 바람이 함께 기도했던 120명에게 불어온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각자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놀라운 성령의 바람을 불어 넣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도 우리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다 불어옵니다. 성령은 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고 자라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고 시기와 질투를 이겨내고 교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만들어줍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서 우리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가지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늘 주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분, 우리가 저 멀리 있을지라도 우리를 다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게 하시는 분,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을 기쁨으로 누리면서 1년 365일 또 우리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평생을 기쁨과 기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날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불어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가 삶에서 좌절하지 않고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굳센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